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명을 이루기 위한 준비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23살 대학교 2학년 여름 청년부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집회날 저녁 기도에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셨어요.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네가 너와 같은 아픔을 가진 나를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가라.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며 사역하며 학생들을 전도했어요. 평일에는 주중에는 제가 다니던 충북대학교에 있는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에 들어가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했습니다. 자, 이후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편입하기 위하여서 편입 시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 사역자가 되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교에 입학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편입 시험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그때 2학년 마치고 편입했을 때 합격했을까요? 아니면 불합격했을까요? 저는 편입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시험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시험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사명도 받았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했어요. 평일에는 학교에서, 주말에는 교회에서 월화수목금토주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편입시험에는 합격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그 시험을 놓고 기도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은혜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사명은 기도로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명을 놓고 매일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매일 기도로 준비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느헤미야는 누구일까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누구입니까?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자, 당시 술 맡은 관원장, 왕이 마시는 모든 술과 음료를 관리하며 감독하며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또 당시에 음료에 술에 독을 타서 독살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왕이 마시기 전에 항상 먼저 시음을 해야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매우 바쁜 직업입니다. 왕이 식사를 할 때마다 항상 먼저 가서 최고의 좋은 음료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항상 왕이 식사하기 전에 음료를 마시기 전에 먼저 가서 시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술 맡은 관원장은 술만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곁에서 정치적인 조언을 주기도 합니다. 왕이 가장 신임받는 신하이기 때문에 왕에게 조언을 하며 왕과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된 느헤미야, 페르시아 왕궁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바쁜 시간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는 4개월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명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무너진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쉬지 않고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3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매일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느헤미야 2장 6절 말씀이에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자, 아닥사스다 왕은 지금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이 얼마나 걸리며 또 네가 갔다가 언제 돌아오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묻는 이유는 성벽 재건이 얼마나 걸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완수하고 느헤미야가 돌아올지가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왕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이 적들이 언제 자신을 공격할지 몰라요. 음식에 독을 타거나 음료에 독을 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실제로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인 아하수에로 왕은 근위 대장에 의해서 암살당했어요. 근위 대장 누구입니까? 왕 곁에서 왕을 지키고 보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근위 대장이 왕을 아버지를 배신해서 죽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빨리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궁정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왕을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기한을 정합니다. 여기서 기한이라는 말은 정한 때라는 뜻이에요. 왕에게 언제 돌아올지 그 때를 정해서 알려준 것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정한 그 때는 과연 얼마일까요? 그때는 얼마냐? 바로 12년 후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우리 느헤미야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역했던 기간이 나옵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했어요. 또 영적으로 무너진 영적 성벽을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재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이 기간을 때를 정해서 왕에게 알려주었는데 중요한 것 이 기한을 느헤미야가 스스로 의미로 정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혜대로 이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했다고 하면 이 기한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기한이 짧게 정해져 있으면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반대로 이 기한이 너무 길다고 하면 왕이 느끼기에 너무 길어서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로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때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그곳에 가서 언제까지 있다가 돌아와야 할까요? 언제가 좋은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그는 4개월 동안 장장 기도하면서 구했던 것이에요. 그 결과 성벽 재건도 완수하고 또 왕의 마음도 상하지 않는 가장 좋은 선하신 때를 왕에게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합니다. 언제 가고 언제까지 있고 언제까지 사역하다 돌아와야 되는지 그 때를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선한 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에 우리는 매일 간절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 총독으로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적대감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느헤미야가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실제로 느헤미야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려고 할 때 당시의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보고 크게 근심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우리 호론 사람 산발랏, 사마리아의 총리였던 이 사람이 크고 작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오고 난부터는 할 수 없는 것이, 느헤미야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험난한 길입니다. 그를 방해하고 반대하며 대적하는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길이에요. 이때 느헤미야는 자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 앞에 인간의 방법, 우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회피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맞닥뜨리지 않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도 여러 길이 있었어요. 많은 총독들을 거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두 번째는 타협하는 것이, 대적들에게 아부를 하거나 아니면 금품을 주어서 그냥 넘어가는 방법도 있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마음을 얻어서 한 명 한 명에게 사람을 통하여서 타협함으로 해결하는 것이 인간의 방법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인간의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더 크게 키울 것을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문제를 놓고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어느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다른 많은 총독들은, 사람들은 다 타협하고 회피하고 그렇게 가는데 저도 그렇게 가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을 4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받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법과 편법이 아니라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인간의 술수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방법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여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매일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매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살 집이 필요해요. 그는 왕에게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될 집을 짓기 위해 쓸 나무를 달라고, 그렇게 살림 감독 맡은 자에게 조서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집을 짓기 위해, 자기 집을 위한 나무를 구하기 위해 먼저 무엇을 구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 집을 짓기 위한 나무를 구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을 짓기 위한 나무를 먼저 구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목적은 유다 총독으로 거기 잘 집을 짓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도 왜 내가 그곳에 있는지 그 이유를 잊지 않았어요. 자,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무엇이냐? 무너진 성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 거기에 온 마음과 삶을 힘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날마다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가기 전부터 4개월 동안 기도하고, 가는 길에도 기도하고, 가서도 기도하고, 사명이 끝나고 돌아올 때에도 기도하고, 그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의 사명은 무엇이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 유다 총독이 아니라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영적 성벽을 건축하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사명이었어요. 그는 날마다 사명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아주 바쁘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그 사명을 잃지 않기 위해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그는 유다 총독으로 가서도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총독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잃지 않기 위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저와 함께 선교 훈련을 받으셨던 분 중에 지금 라오스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저와 비슷한 나이대로 이제 일제기 선교 라오스에 파송되어서 지금 한 10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한 2년 전 여름 휴가 때 초청해 주셔서 라오스에 가서 휴가 겸 선교지 탐방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역과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자, 사업을 통해 돈을 벌고 또 가게를 열고 직원들을 고용해서 직원들을 크리스찬으로 훈련하는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과 둘이 이야기하던 중에 선교사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처음 선교할 때는 돈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의 후원이 더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없으면 제가 사업가인지 선교사인지 헷갈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10년 전에 이제 30대 초반에 가셔서 많은 선교를 하고 또 사역을 하지만 때때로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실 때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로 왔는지 사업가로 왔는지, 내가 선교하러 왔는지 사업하러 왔는지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붙잡아주는 것,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의 기도로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우리 은혜로 감당하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명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우리는 망각하게 돼요.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을 짓는 데 열심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세우는 데 열심인 것이. 느헤미야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날마다 사명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사명을 이루고 있는 그 순간에도 기도했고, 사명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그는 기도했어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사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명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내 지금 있는 직장이, 내 지금 있는 학교가, 내 지금 있는 교회가, 지역이, 가정이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직장인으로서만, 학생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사명자임을 날마다 기도로 확인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자를 통해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미처 구하지 못했던 은혜까지 풍성히 더해 주셔요. 우리 오늘 말씀 느헤미야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군대 장관과 마병, 느헤미야가 구한 것이 아니에요. 왕이 허락하고 왕이 보내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과 때와 뜻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놓쳤던 것까지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로 사명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사명을 위해 늘 기도하는 자를 통해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그에게 미처 구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우리 날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이곳에 화도 지역에 나라 민족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에 보내신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느헤미야처럼 늘 기도로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좋아 보이지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합니다. 우리의 방법은 회피하고 타협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이렇게 주님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며 예배하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함께 기도를 일으켜 주시는 귀한 분들이 계시오니 하나님 손잡고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도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